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 옆에 번호 2가 붙어 있고 아래 해석에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할 때 로마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퇴역한 군인들, 이탈리아 농부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이나 이탈리아 농부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미 퇴역을 했고 또 농부들이고 하니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랬던 자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 로마 시민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나 삶에 이 큰 차이가 있는지를 몸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 제도가 보장해주는 혜택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 혜택들을 누리면서 그 로마 시민권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로마 시민권을 준 이 황제를 숭배하게 되고 또 로마 나라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정말 로마 시민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 나라가 요구하는 황제 숭배 사상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또 로마 나라의 어떤 그 법들을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당시에 이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획득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땅의 시민권자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하늘의 시민권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마치 땅의 시민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 중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로마 시민권이 주는 이 혜택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오직 땅의 시민권이 주는 혜택들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당신들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 국적이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 나라로부터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냥 과감하게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 이런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들인데 어느 순간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든지 교회에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이 삶의 방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시스템에 철저하게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교회에 오면 지나치게 피곤을 호소하고 무기력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피곤해하며 영적 무기력을 호소합니까? 땅의 시민권자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자들은요, 예배가 얼마나
이 생명력이 있고 이 활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그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 시간이 이제 죽을 맛이 되었습니까? 억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견디는 시간이 된 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땅의 시민권자로만 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땅의 시민권자로 살다 보니까 주일날 갑자기 하늘 시민권자로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이 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세상은 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문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스마트폰과 친밀해지면서 사람과의 이 감정 교류는 점점 어색해지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항상 공동체를 향해서 쓸 에너지를 남겨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쓸 에너지를 남기고, 공동체를 향해서 쓸 시간을 남기고, 공동체를 향해서 쓸 물질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한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 교회로 모이지만 한 마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은 구원을 획득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요, 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공동체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쓸 에너지,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늘 남겨두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두 번째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은 세상 시민권자들과는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강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흘려보내려고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에 한 뜻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보았지만 복음은 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분열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라면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에게 이 치명상을 입히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질을 잘 하던 성도들 중 갑자기 주저앉는 자들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갑자기 주저앉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 또는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에 이 신앙생활의 달리기를 멈추고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려면 반드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은 고난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원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런 일을 당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그런 고난을 받는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로 생각했다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 당연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능욕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시민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시민권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그 정도도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이 온라인 예배에 맛을 들인 자들, 이 편의주의에 빠진 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달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호흡기 떼면 바로 지금 영적 생명이 바로 사망에 이를 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아예 관심 없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진리 앞에 언제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으로 살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담 시대든지 노아 시대든지 아브라함 시대든지 다윗 시대든지 예레미야 시대든지 예수님 시대든지 중세 시대든지 근세 시대든지 지금 시대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